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길은 인생의 길,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서 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동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훌륭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 인생길이 쉬워집니다. 인생의 성경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보면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인맥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인맥이죠. 인맥, 항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경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있은 직후에 모스크바의 어느 깊은 길가의 지하실에서 교인들이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갔어요. 경찰이 당신들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명단하고 숫자를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인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이름이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경찰의 대답은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는 보이는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신을, 모세와 같은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신앙관에 빠진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모세가 앞에 있어서 인도하고 모세의 말만 들었던 그들은 모세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에 아론은 금을 가지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 눈으로 보이는 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그들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그들은 우상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32장 7절 보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2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함께 춤추는 것을 보시고 출애굽기 32장 19절 보니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이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음에 또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오라면서 다시 재차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 오늘 3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준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인간은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상당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는 땅을 인간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은 약속한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젖과 꿀이는 땅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너희는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백성이라 내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면 너희들 다 절멸시킬까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겠다 선언한다면 빨리 낫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송해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을 함께 갈 수가 없다. 너희는 목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도 편하고. 그 선교단체에서 보면 그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이제 추천서를 할 때 거기에 요즘은요 비밀로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메일로 보면 과거에 우리 부교육자였던 사람도 추천서 받아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박준호 목사님이 그럴 때 맨 밑에 뭐 여러 가지 문항을 체크를 다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만약에 이 사람과 함께 어떠한 사역을 한다면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역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입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볼 때에 인정받는 사람인지 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질문, 최고의 질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편한 상대자가 돼야 돼요. 너희는 목이 곧고 말 안 들어서 나는 너도 같이 가기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외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가지 않고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귀로는 안 들리고 마음으로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동행 거부를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방언을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니까 슬퍼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도 아니하고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치장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문이 이게 왕성한 것이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우상은 없어요. 그죠? 우리 집에 무슨 우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이 없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때의 우상은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고,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고, 내 건강을 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다면 건강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물질을 더 생각한다면 물질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몬이지만 이런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8년에 이탈리아 미란에서 그림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때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하니까 반응이 주여 내입니까? 나입니까? 나입니까? 각자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쳐다본과 동시에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손에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돈주머니를 놓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그는 내니까 하고 양심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준엄한 말씀을 4절에 준엄한 말씀을 했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 준엄한 말씀을 실망시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실망시키는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실망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변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갖다 노예 삼았을 때에 흑인 해방운동을 하고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가서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흑인들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도 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은 비 오는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요즘 계속 출애굽기를 설교를 듣는 분들, 새벽기도 와서 듣는 분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할 때도 계시고 구름기둥으로 임재할 때도 계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더라.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회막문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머무르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전혀 영적인 것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머무르게 될 때에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문에 섰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더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제가 그 하와이 열방대학 유스 미션에 3가지 슬로건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이 3가지 아주 멋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여러분, 누구하고 친한 사람은요 부탁하면 금방금방 들어줘요. 근데 낯선 사람하고 대다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서 친구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지금 보통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친밀해,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심판날에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대가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꽃을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꽃보다 열매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에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을 끌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동행을 거부당하고 계속 스스로 인생의 일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비참한 운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찬송하기도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됐으면 예수님을 딱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5명이 아멘 안 했어요 지금. 5명은 끝나고 나서 2층에 가서 나머지 공부 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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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말할 때 유엔에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건강. 여러분,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삶이 편안히 없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이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핵심으로 말하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 사랑과 사랑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로 말씀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원망들을 많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성경은 참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이게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뭔가 꺼리낌이 있어. 그럼 이놈을 집으로 가져가라고 말하자면 마음 변하니까 이걸 놔두고 제단에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왜냐하면 가져가서 또 다른 데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사야서 1장에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말라기 1장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했던 것처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꺼내놓고 봅시다. 내가 정말 주님과 과연 친밀해져 있는가? 친한 사람끼리는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보면 거기다 핸드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앉아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에는 다 같이 만지고 있어요. 뭐 친밀한 사람은 계속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친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편안할 땐 고백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 압살롬 군대가 왕궁을 찬탈하기 위해서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해줘요. 양이 뭐 걱정합니까? 양들은 목자만 쫓아가면 돼요. 목자가 다 인도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
시냇가로 인도하고 푸른 촌으로 인도하고 겨울철에는 풀을 말려가지고 다 줍니다. 목자가 되니까. 네, 양들도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를 또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부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다 못 도와줘요. 마음은 원이지만 다 못 도와줍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을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너가 안 갈 거야. 나는 너가 가면 불편해. 이러다가 회개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 함께 가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응?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간다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함께 가리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 현찮게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 좋은 하나님을, 이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데. 예? 세상 것은요, 그래 잠깐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그때만 좀 좋은 것뿐이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되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시편의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힘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가리라. 그 다음 또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생기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실제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만 쓰고 어디든지 다 갑니다. 할 일 다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어디서 살아요? 집안에 문 잠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친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문에 보면 내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 내 얼굴을 네게 보여줄게. 내가 너와 임재해서 현존할게. 그 뜻이에요. 응? 하나님이 떠나가서 너 같이 있기 싫다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가 너에게 보여서 함께 갈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는 말은 너로 휴식하게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지면 힘이 들잖아요. 어깨에 막 이런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무거운 짐 중에 최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죄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복음서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안식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모세가 회개하니까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뭔지 또 보여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함께하는 증거를 주의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알게 하리까? 구약의 그 기드온이가, 사사 기드온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슬이 깨고 딴 데는 없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은 여기만 없게 하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내리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증거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는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구별된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그런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을 시원찮게 섬기는 사람과 잘 섬기는 차별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의 주인도 보게 되었더라. 주인이 그에게 모든 가정의 총무를 삼고 모든 걸 다 맡긴 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토지와 땅과 집과 짐승에게 복을 내려 주었더라.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오늘 이 공식을 보면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이 기른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야, 내가 네 앞을 지나갈 때에 너를 내가 손으로 가린다.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손을 가리고 지나간 후에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간섭과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간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으로 모든 백성들 중에, 만민 중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